대시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늘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디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더 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만 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영과 진리로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할 때에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놀라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정말 믿습니다. 온앤온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간절하게 하셨습니다. 이 집회가 2021년에도 계속됩니다. 2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와 모든 감리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 같은 역사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십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연합 집회를 통해 우리 감리교회가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존귀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바라보고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1000만 기독교인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라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2월 1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으로 감리교 연합으로 새벽 집회를 통해서 교환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많은 감리교회가 연합으로 동참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 1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이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힘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직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한가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흔히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죠. 여러 가지 지침과 가르침 중에서 그 중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의 가르침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깨닫는 것은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정황을 잘 알고 계셔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구나.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알려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니까 파송하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제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의 목적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분명하게 제대로 아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양이라면 이 세상은 뭐예요? 너희를 삼키려고,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세상의 인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세상과 현실에 대한 인식 가운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파송하는 12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런 원칙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였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원칙 가운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신 말씀은 너무도 그 정황과 상황을 잘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주신 다음 말씀,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그 당시에 핵심 세력,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나갔을 때에 그때 그는 다른 원칙이 아니라 이 원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가르침, 이 전략대로 그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세상에 의해 판단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길이에요. 세상의 판단,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것의 핵심 메시지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힘과 영적으로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힘과 직면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순결이다. 순결이에요. 우리가 순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어요. 헤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바르다, 이 정도 선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에 걸리지 않게끔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나아가면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런 말도,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러면 안 되는데.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제 평생 무신론자로 살아가다가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문학가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자 배신자, 그러면서 수많은 욕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공회를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사도 바울도 보니까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공회가 없어 보여요. 그런 사람들 앞에 설 때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언제나 늘 우리는 공회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판단하는 세상의 재판장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늘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공회는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공회 앞에, 세상 앞에 서야 될 그런 존재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의 명을 받은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이 독일군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인다는, 학살한다라는 것, 물론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저하는 독일군들이 많았습니다. 몇 사람을 학살한 뒤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괴로워하는 독일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독일 군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처음 이제 3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화장실을 하나만 남겨두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처음에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줄을 섰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먼저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화장실이 아닌 그냥 주변이 정말 화장실이 되어져 버렸어요. 곳곳에서 그냥 볼일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배설물에 뒤엉켜가지고 그들이 짐승처럼 변해갔습니다. 하나씩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독일군들의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것에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짐승처럼 그렇게 배설물에 뒤섞여가지고 막 싸우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볼 때 독일군들의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부질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따뜻한 물 한 컵을 줬대요. 근데 물 한 컵을 받아 들고 어떤 이는, 몇몇은 그것을 가지고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청결히 하고 깨끗이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독일군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한 사람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의 고상함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내 스스로도 삶을 살아가면서 자부심도 느끼고 많은 이들로부터 존중도 받고 존경도 받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고, 또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정말 다르구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그렇게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여지없이 짓밟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파괴할 거예요.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역삼투압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역삼투압 현상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묶기 시작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의해서 판단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판단받으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판단받아야 돼요. 거리낄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양심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conscience라는 단어예요. conscience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에 어떤 어원의 의미가 있는데 함께 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양심에는 함께 안다. 양심이란 뭐냐 하면 나도 알고 또 누가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양심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고 양심을 따라 살 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일 그 가운데 어떤 해결되지 않는 어떤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교만함과 어떤 더러움과 어떤 추악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쓴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다 우리의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걸림이 되는 것 회개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은 채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세상은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짓밟아 버려요. 이리처럼 우리를 씹어버립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세상 앞에 걸릴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세상 가운데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에 보여주시는 지혜로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워야 하는 어떤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움의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마다, 환경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원칙은, 상황은 다르지만 원칙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창조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그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울의 지혜로움의 원칙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권력과 원수를 만들지 말라. 세상의 권력과 원수를 만들지 말라.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이 재판관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 사내들인 공의회,
정식 회의가 열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식 회의가 열리면 대제사장이 중앙에 그렇게 딱 앉아 있어야 되는데 천부장이 바울의 죄를 물어보기 위해서 임시로 소집했던 어떤 자문회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어떤 갖춰 입어야 될 그 옷도 입지 않고 보통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까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의 지금까지의 삶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나니아라는 이 대제사장이 맘 놓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자의 입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매를 맞는 것도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런데 어디를 맞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입을 쳤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다른 데 맞을 때도 안 좋은데 내가 말했는데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때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게 비참함 중에 비참함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와가지고 또 왜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입을 쳐라. 입을 쳤을 때 굉장히 비참하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저자의 입을 쳐라 그랬을 때 바울도 열받았어요. 열받아서 뭐라고 받아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이요. 회를 칠해놓은 담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넌 위선자다라는 거예요. 위선자다.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하나님이 너의 입을 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되받아쳤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나를 판단한다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율법에 정한 대로 하지도 않고 뭐예요? 율법이 정한 대로 한다라는 건 뭐예요? 저자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알아보고 벌도 주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그냥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얻어맞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어떻게 대제사장을 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잘못했어요. I'm sorry.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인지 내가 몰랐어요. 내가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에 백성들의 관원을 갖다가 저주하지 말라. 뭐 이 말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굴복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가 대제사장의 말을 따라갈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권위를 갖다가 무시할 것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꿀 사람으로서 세상과 같이 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원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세상과는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일부러 세상의 권력과 원수를 자처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뱀같이 지혜로움이에요. 불필요한 고난을 자초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정신과 그 악함을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세상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반권력적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투쟁가들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그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파괴자가 아니에요. 비판자가 아니에요. 반항자가 아니었어요. 직장이나 어느 공동체 리더들과 갈등하면서 그들을 공격하고 끌어내리고 흔드는 어떤 그런 역할, 신앙인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서를 회복하는 사람들이지 파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혜로워야 돼요. 뭐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상담 좀 할 수 있냐고. 그래서 본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제가 없을 때 저에 대해서 모욕하고 폄하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처를 받아보셨어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이제 다시 그분 안 볼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 안 본다고 저한테 이렇게 막 하소연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자기한테 너무 상처가 되었고 비수처럼 꽂혔다는 거예요. 화가 풀릴 때까지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계속 들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씀을 멈추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해 드릴게요. 원수 만들지 마세요. 절대로 원수 만들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그냥 수긍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물론 마음은 온전히 수긍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 말을 듣고 원수 만들지 말라 이 말을 듣고 그래야지 그런 결단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폄하하고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던 그분을 만나면 인사도 하고 한마디씩 건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와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이분을 굉장히 칭찬해 드렸어요. 맞아요.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불필요한 원수를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어요? 우리는 건설자이지 파괴자가 아닙니다. 따라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지혜로움이냐? 세상의 힘들을 분열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들을 분열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가운데 있어 보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구성원들을 보니까 절반은 사두개인이었고 절반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이것을 바울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원래 친하지가 않았어요. 원래 어울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한마음 된 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어떻게 한마음 된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는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서로 난리치고 그랬던 관계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의 영과 부활에 관한 문제예요. 사두개인들은 이런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과 섞여 있는 것을 딱 보고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그러면서 딱 던진 한마디가 뭐냐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바리새인들이 확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다고. 혹시 이 사람에게 천사가 말했거나 영이 말했으면 어떡할래?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편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천부장이 거기서 바울을 빼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치졸하다, 치사하다, 비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비열하게, 치사하게, 비열하고 치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왕국은 서로 분쟁해야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연합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안 무너져요.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연합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몽땅 다 그냥 사단에게 넘겨주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어리석음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포기해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 어떤 자존심을 못 구부려서 그것을 다 넘겨주는 것 뭐예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할 것이 아니라 누가 갈등해야 돼요? 사단의 세력들이 갈등해야 돼요. 우리가 갈등할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갈등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움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과의 그런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가르침, 즉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 때문에만 신앙인들이 잘 살 수 있느냐 묻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1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날 밤, 이 밤은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굉장히 피곤했어요. 굉장히 외로웠어요. 원래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방향을 주세요. 방법을 말해주시지만, 인도해주시지만, 그러나 힘을 불어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것이 바울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이 주님과 교제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버티며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에 그 어두운 곳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20세기에 훌륭한 영성가로 불리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학에서 사역하셨던 분인데, 대학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어요. 과제로 낸 건 뭐냐 하면 기도문을 너희들이 하나씩 기도문을 적어서 와라. 그래서 그게 과제였어요.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책을 펴냈는데 1969년에 이 책을 쓰게 됐고, 한국어로는 2001년도에 번역이 되고 출판은 2002년도에 출판되어져서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기도문을 적어 온 것을 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펴낸 책인데, 이 책에서 이 기도문에서 헨리 나우엔은 하나님이 7 종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밝혀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거부당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선배 같은 하나님. 네 번째는 너그러우신 하나님. 다섯 번째, 아름다우신 하나님. 여섯 번째,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이야기 7가지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확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때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책의 제목처럼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만남, 교제 가운데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파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힘은 어디에 있어요? 이런 친밀함, 이 관계의 촉촉함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누면서 받았던 감동,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위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그 은혜의 경험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자복하며 내 마음을 열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셨던 그런 어떤 감동과 위로 가운데 그때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 밤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이게 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그런 교제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힘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외롭기도 하고 사람으로부터도 상처받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 섭섭함에 마음이 가득 차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걸어갈 수 있게 만든 것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 만남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때로는 열심히 참으면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만남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뭐예요? 그 만남 때문이죠. 만일 잘못된 것이 있어도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만남입니다. 그 만남 때문에 우리에게 파워, 능력, 힘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밤 일어난 역사를 어떻게 말하고 싶냐? 하늘의 파워가
감옥까지 파고 들어왔던 역사예요. 거기 이 땅에서 어때요? 감옥은 어때요? 외롭고 어둡고 춥고, 이 하늘의 파워가 이 감옥까지 파고 들어와서 바울 곁에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그 심장 속으로 파고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으로, 확신함으로 이제 내가 로마까지 갈 수 있구나, 세상을 쪼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향해서 정말 밀고 들어오다가 갑자기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과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이 다시 한번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해야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야 능력을 받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교훈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힘든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좌절과 고통 가운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외롭고 절망스러운 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담대해라, 담대해라, 그 한마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은 힘과 능력과 파워를 우리도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그리 녹록지 않아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짓이기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주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내가 주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능력과 힘과 파워를 가지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 아들, 딸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드러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 판단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파괴자, 비판자가 아니라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자로 부름받았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친밀함 잃어버렸다라면 다시 한번 그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신 그 위로와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정말 교회가 왜 저래? 이런 말을 듣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짓이겨 놓습니다. 그때마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이 땅을 파괴하는 비판자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버지의 건설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 좋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험난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쓰러져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삶을 통해서 정말 녹아내며 그 삶대로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친밀함, 그 관계가 날마다 촉촉해야 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친히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무너뜨리고 짓이기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착한 양심, 선한 양심, 바른 양심,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케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 전에 나올 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관계의 갈등과 아픔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의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영혼육의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어느 곳에서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것이 속히 아버지 하나 종식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의 헌신과 눈물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2월 한 달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1월 한 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손잡아 주시며